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한 목적을 제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은 두 가지지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변증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논리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좀 조직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이 변증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셨나?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 그 모든 요한복음의 2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변증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읽기에는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주로 추천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많이 추천드리는 책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록 목적이 있다면 그 기록 목적 안에 오늘 중요한 핵심 구절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핵심 구절을 살펴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거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분을 믿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이라고요. 그냥 내 기도 응답에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기도 응답을 뛰어넘어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근데 그 명령 앞에 그 열매는 뭐냐? 그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근데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두 가지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 합니다. 자, 말씀, 그게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자,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할까? 그건 우리가 좀 그 당시 문화를 좀 알아야죠. 그 당시 문화가요, 로고스가 말씀인데 이 로고스가 그들에겐 신이었습니다. 신이었기 때문에 로고스가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 로고스가 언젠가 우리에게 신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헬레니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고스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그들에게 신을 설명할 때는 로고스, 말씀을 설명하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설명할 때 그들이 기다리는 로고스의 신을 사용하는 게 편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들이 기다리는 신이 로고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소식인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사도 요한이 불쑥 찾아와서 말씀이신, 그리고 너희가 기다리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수학적으로 뭐 수학은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우리가 막 기도해보고 아무리 연구해보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변증을 해봐도 뭐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만 있을 뿐이지 그걸 내 인간적인 지혜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에게는 뭐예요? 의아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 두 분이야? 하나님이 그분 세 분이야? 이런 어떤 의구심이 그들에게 있던 거죠. 근데 이런 의구심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은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계신 거예요? 태초에 계신데요. 근데 1절에 계속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대요. 와, 놀라 까무칠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한 분으로 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어느 시간을 만들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시간의 개념을 설명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영원에 계신 걸 말합니다. 시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가 다른 거죠. 근데 그러면서, 물론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 17장인가요? 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알 수 없는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해요. 내가 알 수 없는 신이라고 말해요. 내가 알 수 없는 신. 그 당시는 로고스, 그분이 신이다,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신인지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모르는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로고스라는 그 신이 누군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물론 그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자,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보입니까? 우리 육체가 보일 뿐입니다. 우리 육신이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보이고 육신이 보이니까 김현철 목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 마음, 제 영, 물론 친해지면 우리 마음을 좀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의 영은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현철 목사를 알려면 내 육체적인, 내 육신의 그 몸을 보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걸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보게끔 알게끔 해주시겠대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게 돼요? 말씀의 66권을 통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눈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안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아요. 하지만 진짜 맞는 건 아니죠. 50대 50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까이 성경이 있는데 이건 절대 펴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니까 자꾸 다른 데 기웃거려요. 다른 데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뭐 어느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느 멘토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느 선배를 찾아가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내 꿈이 뭔가,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뭔가, 앞으로 AI 시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말씀을 덮어놓고 내가 갈 길을 찾으니까 딴 데 가서 기웃거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요 말씀 안에 66권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이 완전합니다. 성경 한 권이 모든 걸 충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시며 성경은 충족이며 성경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진짜 알고 싶으십니까? 오늘부터 당장 말씀을 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입으로 선포하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매일매일 생명의 삶이 정말 뭐 30권 사오면 다 팔려가지고 절판돼가지고 우리가 또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이래야죠. 이래야죠. 알았어요. 아멘 안 한 거 보니까요. 하여튼 여러분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볼 사람이 없대요.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원어에 보면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텐트를 친다는 게 뭐냐면 좀 구약 시대로 쉽게 표현하면 장막을 치는 거죠. 장막을 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건 내 안에 거하시는 건데 내 안에 그 장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변두리에 있느냐? 아니면 아예 없느냐? 분별해야죠. 분별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계시냐? 안 계시냐? 말씀이 내 기준이냐? 내 중심에 있느냐? 이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구약의 장막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의 영광이니까. 말씀의 영광, 말씀의 영광.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사랑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참됨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 충만하면 내게 사랑이 충만해요. 사랑이 충만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이게 성경적인 거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거죠. 그리고 참됨, 거짓말하지 않고 늘 진리, 외식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지 않고 은큼하지 않고. 아내가 주로 저한테 은큼하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하여튼 뭔가 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내의 오해, 그죠? 전 진짜 투명하거든요. 진짜 투명한데 그렇게 바라보는 아내가 문제죠, 그죠?
아닌가? 또 집에 가서 큰일 났네 또 오늘. 여러분이 아멘 해주면 또 괜찮은데, 하여튼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게 사랑이 충만한 거죠. 그리고 내가 참되져요. 내가 거짓말이 사라져요. 이 죄가 점점 사라진다고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담배를 끊었습니까? 결단해서 끊은 분들 몇 분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그 냄새가 싫어지고 그 모든 문화가 싫어지고 그냥 거기 있는 게 익숙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내가 거기서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 왜? 말씀으로 내가 가까이 가니까. 말씀으로 내가 가까이 가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참됨 진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마국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가난한 부부의 자녀로 오셨다는 거죠. 30년 동안 몫으로 사셨습니다. 3년 공생에 짧게 사셨어요. 짧게 사셨습니다. 3년 짧게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33년입니다. 저 55살이거든요. 예수님보다 거의 22년 더 살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부족해요. 22년을 더 살았는데 나는 왜 맨날 요 모양 요 꼴일까? 정말 주님 앞에 회개뿐이 안 나와요. 주님은 33살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십자가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게 우리는 착각하지 마세요. 아파트 몇 채 마련하고 자동차 마련하고 아이에게 유산 얼마 주고 내가 노후 혜택 다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다 준비했다고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때 경제관념을 보면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다 이루었다의 개념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내게 맡겨진 소명, 내게 맡겨진 목적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떠날 때 이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파트 줄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뭔가 해줄 수 없지만, 사랑하는 준영아, 사랑하는 준서야, 아빠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사명 안에 아빠는 후회함 없이 살아갔다. 너도 남겨줄 게 있다면 이 믿음의 유산이다. 이 신앙의 유산이다. 너도 마지막 날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길 원한다. 그리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란 게요, 굉장히 두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숨 한 번 내쉬고 숨 한 번 들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죽음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하여튼 뭐 그 얘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 보죠. 하여튼 태초에 그런 어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말씀이시며 그분이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함께 하셨다.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란 단어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이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명 말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명에.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적인 생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숨이죠. 우리의 숨.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 내 숨을 쉰다면 이게 바로 내 생명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적인 생명만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기에 만족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오늘도 만나고 있고, 내가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있다.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생명으로만 만족하는 거죠. 육체적인 생명으로만.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생명의 원어가 있는데 그건 육체적인 생명을 떠나서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생명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내 안에 텐트를 치고 내 안에 장막을 치고 내 중심에 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육체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육체적인 생명을 살아갈 때 육체적인 생명에게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먹이를 주어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육체적인 생명을 다스리는 거죠. 육체적인 생명을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앞서가는 거죠. 앞서가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왜 생명을 주는지 아니? 그 생명은 너희가 원하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 이게 너희 삶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너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원하는 직장,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육체적인 생명으로만 있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가정,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에 순종이 되고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말씀이신 그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뭐래요?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게 빛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살면서 억지로 비추려는 빛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십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그냥 비춰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거죠. 무언가 억지로 결단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습관과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계시니 그게 은혜와 진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혹 가다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이렇게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용실을 이렇게 가잖아요. 예쁩니까? 좀 했습니다. 좀 돈 내서 투자해서 했는데요.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미용실 원장님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지금 한 4, 5년 다니는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지 몰랐을 때나 나중에 어느 집사님을 통해 제가 목사인 걸 알았어요. 목사인 걸 알았을 때나 늘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고객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분 표현도 다 부르더라고요. 그냥 고객님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끊기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대화가 재밌대요. 그 대화가 너무 막 신난대요. 기쁘대요.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그냥 논답식 네, 아니요, 끝, 그냥 이렇게 끝나는데 뭔가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계속 꼬리를 문대요. 그 대화가 뭐였냐면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미용실에 음악이 나오는데 제가 그 음악을 듣고 다 가요예요. 가요를 듣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와, 원장님이 저보다 좀 어린 것 같은데 원장님이 제 세대의 음악을 틀어주니 저는 그 세대의 음악을 듣고 그 추억으로 돌아갑니다. 10대로 돌아가고 20대로 돌아가고, 그렇죠? 막 돌아갈 때가 있어요. 반쪽뿐인 사랑 뭐 있잖아요. 반쪽뿐인가 하여튼 그 노래 들으면서 그 율동도 생각나죠. 율동이라 하면 안 되나? 그 안무춤도 막 반쪽 막 이렇게 하잖아. 이거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 들으면서 그때 추억이 막 생각나서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와, 원장님이 선곡한 이 곡이 제게 좋은 추억이 있던 그때로 저를 재미있게 신나게 기쁘게 만듭니다 했더니 와,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아내 되신 원장님이 그 곡 하나 선택하려고 남편이 고민한대요. 저는 그거 모르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고객들의 모든 성향과 취향과 모든 걸 알고 그 모든 걸 담아내려고 선곡하는 그 곡 한 선곡이 고객을 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객을 위한. 와, 이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원장님이 그렇게 막 심혈을 기울여 선곡한 것도 모르고 나는 그냥 내 마음을 얘기했는데 원장님이 거기서 이미 막 교회 올 것 같더라고요.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와 이번 주 안 왔죠? 예, 안 왔어요. 근데 하여튼 교회 올 것 같은 감동을 막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제 말을 통해서 제 행동을 통해서 빛이다라는 것들,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제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 말과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간혹 가다가는 또 시험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와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매주마다 느끼죠. 설교가 그래요. 정말 올라올 때까지 부족하거든요. 올라올 때까지 저기서 찬양 설교 보면서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올라오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현철아 말씀이면 충분하다. 말씀이면 완성이다. 완성이다. 이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사람들에게 비춰진대요.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잘 감추죠. 직장 생활하면서 평생 교회 다니지도 몰라. 내 앞에서 한 번도 밥 먹을 때 기도한 적이 없거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추고 사는지 모릅니다. 과연 그게 진짜일까요? 과연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감출 수 없다라고, 빛으로 드러난다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어둠과 같은 세상에서 내가 그곳에 있을 때 그 어둠은 여전히 어둠일까? 왜 빛이 비춰지지 않을까? 왜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할까? 이것들은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근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으로 끝날 때는 빛이 안 비칠 거예요. 왜?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 빛은 안 비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장막을 치고 텐트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영광 안에, 말씀 안에 내가 빛이 되는 거죠. 빛이 되는 거죠. 빛이 되는 거. 그러면 하루가 기대가 돼요. 어제도 순장반 야유회 가서 막 마지막 기대 찬양했잖아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정말 저는 그게 감사해요. 도저히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이 사랑할 수 없는 부족함이 많지만 정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는 그 은혜가 오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순장님으로 또 섬김이로 그 안에서 예배자로 함께 감탄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감탄 감격. 지난 제가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제가 시편 말씀 전할 때 좀 감탄하자. 좀 감탄하자.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탄,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너무 교회 막 더번 사랑교회 11년 있다 보니까 이제 감탄이 없어요. 10시 10분쯤 됐네. 자, 목사님 설교 끝나겠다. 야, 목사님 흥분하시네. 야, 이제 끝나겠다. 감탄이 하나도 없고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흥분하실 때 이거는 몇 분, 이게 다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제는 감탄은 없고 오로지 내 생각뿐이 없는 거죠. 내 생각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도 감탄이 없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만나도 막 감탄이 없어요. 여러분 쇼츠,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그 쇼츠의 청소년부 보셨습니까? 저도 제 것만 보고 싶은데 청소년부 볼 때, 청소년 볼 때 한 아이가 몇 명의 아이가 인터뷰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부는 이런 청소년부서요. 막 서로 감탄한 거 보셨습니까? 막 청소년부 아이, 여자 아이 2명이 감탄하면 우리 청소년부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전혀 뭐 사랑스러운 모습도 아닌데 막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워 막 서로 감탄하는 거. 그 한 아이가 그 일렉 치는 아이, 그죠? 일렉 치는 아이가 자기가 탁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막 서로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전혀 본인 모습은 사랑스럽지가 않는데, 근데 이제 편집하신 분이 감사하게 그 모습을 쫙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훈남으로 바뀌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아이 인터뷰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족한데 목사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뭐 강도사님 자랑하고, 우리 청소년부 오면 안 믿는 사람들로 한 번 오면 2번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불신자로 오지만 나중에 크리스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와, 제가 그 고백 들으면서 감탄이 나와요. 와, 청소년 부서가 이런 부서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감사가 있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요. 3층에 내려가도 아이들이 항상 많으니까 그냥 치이면 귀찮아. 인사해도 그래. 언제부턴가 하이파이브가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안아주는 것도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함께 눈을 마주치고 앉아가지고 공감하는 것도 사라지고, 그냥 무뎌지는 거죠.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것.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빛으로 나타낼 때 나는 도저히 그럴 존재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됐다는 이 감탄.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대, 나에게 이런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주셨대, 이런 섬김을 주신대, 이런 감탄. 그죠? 감탄. 영유아부 모르겠습니다. 죽 만든 적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도 집사님 감탄하나, 애들이 먹으면서. 막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죽에 와서 막 3그릇 4그릇 먹는 아이 정말 제가 사랑스러워합니다. 그렇게 먹어줘야 되잖아요. 해오는 사람 성의를 봐서라도. 그죠? 이제 기어다니는 아이들이지만 저는 거기에 감탄하는 거죠. 감탄하는 거.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생활 안에 감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이 드니까 그런다. 아니요, 나이 듦이 아니에요. 내 안에 점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말씀과 그런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진리와 그 빛을 비추는 그 기대가 점점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점점 너무 세상에서 육체적인 생명으로만 살아가니까 직장이 지겹고, 내 삶이 지겹고, 내 아이들이 지겹고, 부부가 지겹고, 다 지겨우지 않을까요 혹시? 메이저리그의 미국 야구 120 역사 중에 전무후무한 선수가 바로 오타니라고 합니다. 이 일본의 오타니가 투수도 하고 타자라고 하는 이도류라고 말하지요.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합니다. 웬만하면 감독들이 투수 타자를 다 시키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까지 이도류를 합니다. 그러나 대학에 가면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체력적으로 딸리고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도류라는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120 역사 중에 전무후무한 선수예요. 근데 그 오타니 선수를 잘 보십시오. 매번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매번 경기를 할 때마다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사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감독에게도 타석에 들어서면 항상 헬멧을 잡고 인사를 합니다. 누구 선수를 만나든 인사합니다. 지난번 깜짝 놀랐죠. WBC 야구할 때 한국 선수들과도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뻘쭘해서 그 인사받고 인사하는 거죠. 여러분, 오타니가 인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120년 메이저리그 안에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요. 그 선수가 먼저 인사하는 건 무엇입니까? 메이저리그 모든 아나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존중이다, 존경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 안에서 내 안에 장막을 치고 내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너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기준이라는 걸 잊어버리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안 되는 순간 다 궁금한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은 뭐지? 내가 무엇을 위해 60대를 70대를 80대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셨던 그 소명과 사명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냥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이게 너무 허무한 거죠. 외로운 거죠.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제가 아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황장애는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여러분의 우울증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가진 모든 질병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시간으로 해석할 수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 분이 정말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어떤 상황에도 육체적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암일지라도 그 암에서 암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말씀 읽으면 되고, 일어나 찬양하면 되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 언제부턴가 우리가 다 이거 잊어버리고 온전히 병에 끌려가다 보니까 그 병이 내 삶의 당이란 것처럼 살아가 버리는 그 무기력한 모습, 그래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우리도 아멘이라고 말해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나약함, 성도들의 부족함, 이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DNA가 돼버리니까 전혀 세상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것. 누가 불평을 얘기할 때 아니야, 난 이런 감사가 있어라고 말할 수 없는 삶,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이 근거가 뭐냐고요? 이 근거가 내가 아파트 몇 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 근거는 바로 내가 세상에서 육체적인 생명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장막을 치고 있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빛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닐까요? 다른 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건물을 사고 건물을 짓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 해놓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세요? 더원 사랑의 교회는 대단하고 말해요. 김현철 목사는 대단하다고 말해요. 그 부서 부장님이 대단하다고 말하지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건물 지어놓고 어느 교회가 대단해, 어느 목사님이 대단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고난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준의 말씀이 된다면, 그 삶을 통해서 어려운 삶에서도 웃는다면, 기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때 누구를 찬양해요?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 진짜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웃는 모습을 보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모습을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영광 아니었다면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난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뭐예요? 그 십자가가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 십자가가 어려운 길이라고 말하지만, 왜 좁은 길이 될까? 왜 어려운 길이 될까? 왜 우리 어머님이 전화하시면 저에게 늘 했던 말씀, 왜 목사가 힘든 길이라고 할까? 왜 어려운 길이라고 할까? 저는 답을 찾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만족이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평과 불만과 비교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내 삶에 아픔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여전히 감사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어머니,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말이 아니라 저는 행복해요. 저는 기뻐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정말 좋은 성도들과 더원 사랑의 교회 잘 세워가고 있어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면 근육은 떨리고, 그죠? 그건 제가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힘든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본다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이 있나? 세상이 낳은 자 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으로부터 난 자를 생각하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찾지요. 부모 원망하지요. 직장 원망하지요. 내 삶을 원망하지요. 왜? 그걸 찾으니까. 거기에서 난 자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당신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예수가 과거의 현재의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미친 사람이든지 그보다 더한 사람이든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당시 하나님, 즉 로고스가 신이라고 말했던 헬레니즘의 철학자들, 그 당시 사람들, 그래서 로고스라는 신을 알지 못하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너희들이 기다리는 로고스 말씀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미쳤다. 사도 바울 미쳤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실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어떤 사람은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말했어요. 그럼 나는 선택해야죠. 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으로부터 난 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설교 후에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김현철 목사 미쳤네. 그 말씀 나는 여전히 이해 안 되네.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오늘도 믿고 걸어간다는 믿음의 선택을 하든, 미쳤다고 선택을 하든, 그래서 다른 곳을 기웃거리든 다른 곳을 또 찾아가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과사전에 보면 엄청난 분량의 사람이 바로 유니우스인데요, 17세기 인물입니다. 목사요, 옥스퍼드 교수요, 고전학자입니다. 이 유니우스가 정말 목사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아주 탁월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목사 밑에서 자란 이 어린 자녀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목사 자녀 중에 반대 현상이 일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중직자 자녀 중에 막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막 신앙이 몇 대가 되는데 그 가정이 이상하게 반대되는 그런 자녀들이 간혹 가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요. 근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유니우스가 머리도 똑똑하지요. 그 머리 커지니까 고등학문 배우니까 지가 뭐 생각했던 모든 이성과 배웠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논리적으로 변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결국 신앙생활 포기했거든요. 목사 집안의 아들, 대대로 이어진 아들인데 신앙생활 포기했어요. 우리 그런 목사님들 몇 명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포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녀 위해 기도합니다.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대요. 아버지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들,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욱박지르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유니우스가 잘 가는 곳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서재예요. 워낙 이게 변증을 좋아하고 똑똑하니까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느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아버지가 아니까 그 사이에 신약 책을 꽂아두었대요. 성경책을 꽂아두었대요. 언젠가는 이 아이가 이 책을 보겠지. 책을 좋아하는 아이니까. 그리고 기도했대요. 한 번도 거기 책이 있다가 말하지 않고 기도했답니다. 유니우스가 어느 순간 서재 계속 들락달락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못 보던 책에 꽂혀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치더래요. 가슴을 쳤습니다. 누구보다 논리학을 배우고 누구보다 철학적이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유니우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한 논증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1장 1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논증적이다, 매력을 느껴서 계속 이 성경을 읽었대요. 읽으면서 깨달아지더래요. 알아지더래요. 하나님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그가 자서전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왜 내가 무릎을 안 꿇습니까? 성경 일독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질 못합니까? 큐티를 안 해봐서 그래요. 그냥 한번 읽고
한 번 듣고 후루룩 끝나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묵상해보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큐티 묵상하시고 그 묵상한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래서 그 묵상한 말씀을 암송하러 끝나지 말고 빛이 되신 그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삶이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능력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뭔가 교회에서는 대단하게 찬양하고 막 세션 드리고 막 엄청난 조명과 엄청난 마이크를 통해서 엄청난 축제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예배가 능력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삶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장막으로 거하시고 그 장막에 거하심을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다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삶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세상적인 생명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잘 안 찾아가요. 왜요? 또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헌법이 바뀌면 그 모든 것들은 바뀌게 돼요. 한순간 행복하다가도 법 하나 바뀌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바뀌지 않고 영원한 건 뭐예요? 말씀이 돼요. 말씀이 영원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찾으신다면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내가 하루하루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좋은 습관을 들여 그 습관 안에 걸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 행복을 찾고 진정한 기쁨을 찾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영광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육체적인 생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빛을 비추게 하는 그 영광,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배면 충분합니다. 기도면 충분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한 주간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고백을 담아 이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내 안에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행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고 때까지.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안에 내 안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내 안에 기준으로 있다면
그게 빛으로 드러난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지요? 누군가에게 전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삶으로 보이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전할 때 내가 듣게 되고 내가 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답답한 현실 속에 질병과 물질과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 관계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지만 육체적인 생명으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친 거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의 기준으로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한 분, 그 말씀이 참된 행복임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